보면 성경 말씀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주는가, 우리에게 어떤 적용점을 주는가 하는 이런 질문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 내용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권면이 어떤 것일까 궁금할 때가 있죠. 오늘 본문이 그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29장 전체를 좀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요. 도대체 이 말씀은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야곱의 결혼 이야기를 좀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혼과 함께 출산의 이야기가 소개되어져 있는데요. 그냥 결혼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냥 출산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 안에 속임수가 있고 음모가 있고 서로 깊은 상처를 안겨주는 그런 결혼과 출산의 이야기가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29장의 이야기를 좀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이 말씀이 나를 향한 어떤 적응점을 가질까? 우리 시대를 향한 어떤 도전의 말씀이 되는 것인지를 한번 여러분 스스로 답을 좀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그의 형 에서를 속인 게 들통이 나죠. 그래서 급히 이제 도주를 하게 됩니다. 외삼촌 집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외삼촌 집 근처에 우물가에 거기 이르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운명적인 사랑의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나헬이라는 여인을 만나서 한눈에 뻑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바로 만나자마자 그런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외삼촌에게 가서 인사를 드리자마자 결혼을 하고 싶습니다. 라헬과 결혼하기를 원합니다. 라헬과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신랑 측에서 결혼 어떤 선물 같은 것들을 신부 측에 드려야 하는데 야곱에게는 지금 그런 돈이 없지요. 도주자에게 무슨 그런 큰 돈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결혼을 할 수 있게 해달라 외삼촌에게 이야기를 한 거죠. 여러분 이 야곱과 라반은 사실 같은 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단수가 라반이 훨씬 더 높죠.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이 한 놈 더 있어요. 붙어나는 놈이 있는데 그 야곱은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라고 하면 이 라반은 그 나는 놈 위에 붙어서 그 나는 놈을 조종할 수 있는 사람이 라반이죠. 그러니까 한 정치 9단 정도 되는 사람이 라반이라고 하면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지금 자기는 갑이에요. 그리고 야곱은 결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뢰자리에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 얼마든지 이 사람을 이용해 먹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야곱의 청을 이제 수락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9절 말씀을 보면 매우 재미나는 이제 성경 구절 한 구절이 나오는데요.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여러분 여기 이 함정이 하나 있어요.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라반이 두리뭉실하게 넘어가고 있는 대목을 여러분이 눈여겨보셔야 돼요. 지금 야곱은 라헬을 달라고 분명히 말을 했는데 지금 라반은 라헬을 주겠다라고 이름을 거명하지를 않고 그를 너에게 주는 것이 다른 사람에 주는 것보다 낫겠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나중에 이제 이야기가 전개된 후에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은 무엇인고 하니 사실 이 야곱에게 첫 번째 아내로 준 사람은 라헬이 아니었죠. 레아였죠. 모르세요 잘? 자 레아. 그러니까 이때부터 라반의 마음속에는 라헬을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레아를 먼저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이런 음모를 마음속으로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따져 물으면 뭐라 그래요? 내가 그를 주겠다 그랬지. 언제 라헬을 주겠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나는 그라고 말했다.
내 속에 내가 생각한 그는 라헬이 아니라 네가 사랑한 라헬이 아니라 그의 언니인 레아였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장기 포석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야고편에서는 그를 주겠다고 했으니 그 외삼촌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7년 동안을 이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거의 종살이 가깝게 그곳에서 이제 노동력을 제공하면서 오매불망 라헬과 결혼할 날만 기다리게 되었던 것이지요. 7년이 차고, 근데 성경은 그 7년이 수일처럼 여겼다. 그러니까 사랑이 있으면 수일처럼 여기는 모양이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에 대한 우리 안에 큰 애정이 있으면 어떤 고단한 일도 그것이 전혀 피곤하지 않고 힘들지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 지금 야곱이 수일처럼 이제 그 시간들을 지나고 드디어 결혼식 날이 되었습니다. 만취 상태로 야곱이 너무 신이 났죠. 그렇게 사랑했던 운명의 여인과 결혼을 하고 그 날이 되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서 만취 상태가 되었어요. 첫날 밤을 이제 지나게 되었는데 라반이 음모를 꾸몄죠. 그래서 큰 언니와 짜고 네가 먼저 면사포를 쓰고 들어가라. 그래서 첫날 밤을 지내면 어쩔 수 없이 너를 아내로 맞이할 수밖에 없지 않겠니. 이런 계획들을 꾸며놓은 것이죠. 야곱이 그것도 모르고 그날 만리장성을 쌌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 보았더니 자기가 지난밤에 만리장성을 쌓은 여인은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던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라반에게 당연히 묻고 따졌겠죠. 그랬더니 라반이 야 그를 주겠다 그랬지 않니? 라고 말하면서 네가 라헬까지 얻기를 원하면 7년을 더 일하면 라헬도 완전한 너의 아내가 되도록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다시 또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되죠. 다른 방법은 없기 때문에 야곱은 또 라헬을 위해서 또 7년을 일하게 된 거죠. 앞에 7년은 수일같이 지나가는데 뒤에 7년은 좀 시간이 많이 걸렸겠죠. 어쨌든 운명적 사랑의 여인을 얻기 위해 14년을 야곱은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야곱의 결혼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31절부터 우리가 이제 35절까지의 말씀은 그 두 아내를 통해서 이제 출산이 되어지는 이야기인데, 특별히 레아가 4명의 아이를 낳는 이야기가 거기 소개되어져 있어요. 3명의 아이를 낳을 때까지는 레아의 한이 폭발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의 이름에 자신의 한을 가슴 아픈 사연들을 집어넣어서 이름을 정하게 되고, 4번째 유다를 낳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전모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제 이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점을 주는 것일까? 왜 이런 이야기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 하는 질문을 이제 던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교훈을 주는 것일까요? 야곱처럼 남을 속인 사람은 라반을 만난다. 이런 이야기일까요? 이런 이야기들이 한국교회에 되게 강단에서 많이 선포가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또 이런 이야기겠습니까? 라헬을 얻기 위한 야곱의 집념을 본받으라. 어찌하든지 우리는 집념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열정이 있어야 된다. 또 그게 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런 건 어때요? 첫날 밤에는 술 취하지 마라.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이 본받고 싶은 인물이 있습니까? 야곱이 어때요? 라반 어때요? 레아, 라헬. 여러분과 대입해서 이런 적용점을 찾고 싶은 인물이 하나라도 있나요? 없죠? 그러니 성경을 자꾸 이런 식으로 어떤 인물을 오늘 우리들에게 아무런 여과 없이 가지고 와서 본보기로 세우거나 본받아야 될 점과 본받지 말아야 될 점 같은 것들만 찾고 있다면 우리는 성경을 미궁 속에 빠뜨리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그렇게 찾을 수 있는 본문들도 많이 있지만 오늘 본문 같은 본문은 그런 식의 읽기를 가지고는 도저히 의미를 파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두 가지 이 본문의 읽기에 대한 지침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일까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어떤 인물을 본받으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어떤 인물을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또 어떤 시대를 살아내야 하는가 하는 쪽으로 이 29장의 이야기를 읽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본문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 하면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시대 속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두 가지 물음에 답하면서 오늘 본문에 대한 좀 새로운 읽기를 좀 해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아내야 하는가, 살아가고 있고 또 살아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중간기를 살아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첫 번째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어떤 시대를 살아내야 된다고요? 중간기를 살아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중간기라는 말, 이런 말이 참 처음 듣는 이야기죠. 제가 이제 학교에서 오랫동안 교수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용어들이 어려워져요. 참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가장 쉽고 가장 평이한 이야기들을 좀 해야 되는데 다른 마땅한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중간기라는 단어를 여러분에게 쓰는 것을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중간기를 살고 있고 중간기를 마땅히 살아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회학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이 중간기라는 말은 시기적으로 말하면 이런 거죠. 샌드위치 세대 혹은 낀 세대 이런 말을 좀 들어보셨죠? 30대에서 50대까지의 연령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흔히 샌드위치 세대, 낀 세대라고 이제 말을 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50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낀 세대의 사람, 샌드위치 세대에 속하는 이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은 모두 다 낀 세대 사람들이에요. 어떤 연령과 상관없이 창세기 3장 이후에 인생을 살아내는 모든 인생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중간기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가 성경을 세 가지 장소로 요약될 수 있는 책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첫 번째 장소는 에덴 동산이에요. 두 번째 장소는 광야라는 곳이에요. 세 번째 장소는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으로 성경은 요약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 시작을 알리는 에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시작이 소개되어져 있죠. 새 예루살렘은 어떻습니까? 영광스러운 완성이 종결되어지는, 맞춰지는 곳이에요. 자, 문제는 이 중간을 살아가는 시기인데요. 창세기 3장에 인간이 범죄한 이후부터 인생들은 광야 같은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중간 시대를 지나가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중간은 어떻습니까? 요즘 피터스는 이 중간을 꼴사나운 중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중간은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이 중간기는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어요. 물론 이 중간기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요. 또 이렇게 귀한 공동체를 알게 되었지 않습니까?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 아름다운 인연들을 엮어가게 되었고 또 가정을 꾸리고 또 많은 이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들을 지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중간기는 살만한 곳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중간기는 그런 긍정적인 면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광야 같은 곳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광야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광야에는 맹수의 위험도 있고 찌는 듯한 더위와 살을 내는 추위도 있고 대적들의 공격과 말할 수 없는 위험에 노출되어져 있는 곳이 역시 광야라는 거예요. 이 중첩되는 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고 살아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 악과 선이 공존하는 것, 행복과 슬픔이 함께 들어와 있는 삶, 그런 삶의 자리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중간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시점이 두 가지 대표적으로 말한다면 결혼이에요.
아무도 동의를 안 하네요. 결혼 생활이 힘들어요. 그죠? 결혼 생활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인상좀 쓰지 마시고요. 결혼할 때는 행복하잖아요. 그죠? 결혼할 때는 썸을 좀 타고 서로 줄다리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관계가 형성되어지고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마음을 다 송두리째 빼앗기는 그런 시간들이 있지 않아요. 결혼하고서는 이제 뭐 아주 힘들지만 결혼 자체는 매우 행복한 시점이 되는 거지. 가장 아름다운 일 중에 하나의 중간기를 살아가는. 또 하나는 출산이죠. 출산. 아이가 태어나는 그 신비로움. 저는 사실은 자녀가 없어요. 아내와 함께 공부를 같이 하고 그러다가 아내는 지금 총신대학에서 교수 생활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좀 애를 늦게 갖다 보니까 또 막상 와서 진짜 진찰을 받아보았더니 아내 이제 불임 판정을 받고 아기가 없어서 입양을 했어요. 입양을 해서 가슴으로 9년 전에 입양을 해서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언제 키워서 시집을 보내야 되나. 제가 50인데 9살이니까 좀 까마득합니다. 주님께 맡기고 가야 돼요. 어쨌든 주나 주님의 나무라는 이름의 이제 딸을 가슴으로 낳고 그 첫날 우리 딸을 한 달 됐을 때 우리가 이제 만나서 우리 가정으로 이제 데리고 오는 날 저는 그 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날 하나님 주신 너무나 어마어마한 은혜를 경험했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가장 황홀한 경험 그런 은혜를 저에게 물붓듯 부어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날이 저에게는 그 아이가 탄생하는 날과 같죠. 우리 가정에 들어온 날이기 때문에. 그러나 실제로 엄마의 태에서 아이가 탄생하는 그 광경을 볼 때 그 감동, 그 신비로움을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가 흐르고 있는 자리에도 음모가 있다니까요. 중간길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안에 서로 속임수가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자매가 서로 등을 돌리는 모습 그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등을 쳐먹는 그런 인간의 추한 모습들이 오늘 본문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를 살아가는 사람들, 이 중간길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탄식이 25절에 오늘 본문 25절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25절에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지만 라반의 속임수 때문에 그의 언니와 이제 잠자리를 하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이 구절에 은혜를 받아서 설교를 만든 거예요.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중간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탄식이란 말이에요. 아침에 눈을 떠보았더니 내가 기다리는 라헬이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레아구나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원했던 라헬이 없고 내가 원치 않았던 레아가 우리를 맞이하고 있는 삶. 이런 삶이 때때로 중간길을 거쳐가는 사람들이 직면해야 되는 삶의 현실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미국의 지금 뉴욕에서 가장 방황하는 젊은이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최고의 설교자 한 사람을 거명하려면 팀 켈러지요. 이 팀 켈러가 이 대목에서 멋진 이야기를 했어요. 들어보세요.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아침에 눈을 떠보면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아침에 눈을 떠보면 라헬이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레아가 거기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너무나 멋진 주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다시 태어나도 오빠랑 사귈 거야. 그러다가 오빠 군대 간 사이에 고무신 거꾸로 신어요. 그 오빠가 눈 떠봤더니 삶은 라헬의 열매를 거두는 삶이 아니라 레아의 열매가 거둬지는 그 쓰디쓴밖에 없는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여자들은 결혼하면 아침마다 김수영과 같은 남편이 꿀송대로 I love you 하면서 깨워주기를 원하죠. 백종원과 같은 남편이 프랑스 요리 같은 거 만들어 놓고 깨워주기를 기대해요. 제일 좋은 건 이거죠. 김수영과 같은 얼굴과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 백종원의 요리 실력을 갖고 날마다 우리를 깨워주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결혼 생활은 그렇게 녹록지가 않아요. 그래서 환상 속에나 있는 일이지 현실 속에서 잘 이루어지질 않아요. 제가 결혼을 하고
처음에 부부싸움을 했던 것은 양말 때문에 싸웠어요. 양말을 계속 말아서 던져놓고 막 이러니까 그게 그렇게 못마땅했던 모양이에요. 그때 잠깐 제 아내가 유학 전에 유아교육학과 출신이니까 유치원 이제 교사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눈여겨보더라고요. 제가 양말을 말아서 던져놓는 걸 눈여겨보더니 한 대여섯 번 지났을까?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직업이 나와요, 다. 유재씨 일로 와보세요. 여기 앉으세요. 거기 앉으시고 이제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으세요. 양말은요 이렇게 말아서 이렇게 던져놓고 그러면요 세탁기 빨래하기 힘드니까 쫙 펴가지고 그렇게 빨래통에 넣으셔야 되는 거 알겠죠? 예, 앞으로 그렇게 하세요. 아이고 얼마나 그냥 막 뚜껑이 열리든지. 지금 같으면 덤비지도 못해요. 이런 시대에 막 아빠 어디가 맨날 이런 프로가 주류가 되어지고 막 돈만 벌어와도 안 되는 시대잖아요. 지금 돈 벌고 육아도 해야 되고 뭐 주말이면 놀러 가야 되고 뭐 집안 모든 일을 다 해야 되는 그런 시대. 타락한 시대예요. 지금 시대. 그러니까 지금 시대 같으면 제가 그런 소리를 해도 아멘하고 받으면 되는 건데 20년 전에만 해도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사회가 이렇게 타락한 시대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든지 제가 도전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도전을 했죠. 아니 당신이 좀 펴놓으면 되는 거지 그걸 뭘 그렇게 잔소리를 하느냐 이렇게. 제가 이런 톤으로 했겠습니까?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결혼하는 과정에서 서로 양가 아시죠? 무슨 얘기인지. 집안에 있었던 이야기들 막 상처난 이야기들을 서로 꺼내면서 대판 이제 싸움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깨닫게 되었어요. 내가 결혼한 이 여인은 라헬인 줄 알았더니 레아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았어요. 레아 그럼 너무 아내가 슬프겠다. 레헬 정도 돼요. 레헬 정도. 라헬과 레아의 중간 정도 레헬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조건하고 공부해서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또 직장에 들어갔어요. 대기업에 들어갔어요. 꿈에 그리던 모든 이들이 축하 전화를 해줄 만한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요. 이제 삶의 행복이 펼쳐질 줄 알았는데 일주일이 지나자 팀장이 불러요. 내일부터 주말도 다 반납하고 11시 이전에는 퇴근이 불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내가 선택한 이 직장은 라헬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레아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다. 이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지금 우리가 이런 중간지대를 살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이걸 왜 확인해야 될까요? 왜 이런 것들을 확인시켜주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잘못된 환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세상은 이 땅에서 유토피아가 건설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원하는, 여러분이 꿈꾸는 일들이 다 펼쳐지는 그런 삶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게 아니고 그런 삶을 살 수도 없다라는 말이에요. 아침에 눈을 떠보면 우리가 기다렸던 라헬이 거기 안에 없고 레아가 우리를 기다리는 것 같은 현실을 만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걸 인정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담담히 인정하며 걸어가야 돼요. 세상에 대하여 너무 큰 기대를 가져서도 안 되고 사람들을 너무 대단한 인물로 인식해서도 안 돼요. 그만큼 그 기대만큼 무너질 것이고 크게 실망하게 될 거예요. 이 세상에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리는 삶은 없어요. 그 어떤 곳에도 참된 만족이 이 세상 안에는 없다 이런 말. 설사 아침에 눈을 떠 보았더니 레아가 아니라 라헬이 있어도요. 적으세요. 레아예요. 아침에 눈 떠봤더니 라헬이 거기 있어도 살다 보면 레아라니까요. 볼까요? 자, 창세기 30장 1절과 2절. 그렇게 14년 동안 열애했던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이 여인과 결혼을 하면 정말 새로운 세계 열릴 것이다 고 생각했는데 이 부부의 첫 대사가 뭔지 아세요? 30장 1절 2절.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2절에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요. 거기다 이렇게 꼭지 표시하고 적어야 돼요. 버럭 성을 내요.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그 다음에 또 구절이 빠졌어요. 이 왼수야? 라헬을 만나도 레아예요. 이해가 안 되면 적어놓고 집에 가서 묵상하세요. 라헬을 만나도 왜 레아인가? 우리는 이런 현실을 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아마 우울증 약을 먹어야 될지도 몰라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우리 안에 가득가득 쌓여가게 될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하면서 때때로 우리가 기대했던 바들이 무너지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삶의 자리와 방향을 향해서 걸어간다고 해도 그 자리에서 실망하지 않고 그 현실이 하나님이 우리로 살아내라고 하시는 삶의 자리인 것을 인정하고 버텨내셔야 되는 것입니다. 부르신 그곳에서 예배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인정하고 우리를 부르신 자리가 어떤 자리이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예배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간 보는 곳이에요. 진짜 완전한 만족, 온전한 행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그 간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잠깐 맛보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의 삶이 너무나 윤택하고 이 세상의 삶이 우리의 원하는 바대로 다 이루어진다면 아무도 다음 세상, 다른 세상을 기대하지 않고 이 세상을 천년만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적당히 이 세상은 꼴사나워야 돼요. 적당히 이 세상은 힘듦이 있어야 돼요. 적당히 우리의 기대들이 깨워져야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에 전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생애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로 가는 기차를 탄 사람이에요. 다른 세계로 가는 기차를 타고 걸어가는 생애들이고 한시도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녀들에게 너무 큰 기대를 또 가져도 안 돼요. 자녀는 손님이에요. 그냥 우리가 잘 대접해서 극진하게 VIP로 대접해주고 떠날 때 박수 쳐서 보내면 되는 거예요. 내가 너 어떻게 키웠는데 이 왼수야 나한테 결혼하더니 이렇게 해. 정말 바보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아내도요, 내 틀에 막 집어넣고 이러면 안 돼요. 왜 내 틀에 절대로 안 들어와요. 저는 해봤 20년 동안 했더니 안 되더라고. 옛날엔 잔소리도 많이 했어요. 왜 옷 사냐고 막 돈도 없는데. 그럴 필요도 없어요. 야단치면 몰래 사니까 그럴 필요도 없어요. 놔두면 돼요, 그냥. 알아서. 그의 가치를 인정하고 어찌하든지 내가 줄 수 있는 사랑을 주고 가장으로서의 편안함을 주면 돼요. 이렇게 바뀌니까 부부의 삶이 행복해져요. 편하게 해주자. 좋은 남자예요. 그렇게 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중간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틀로 상대가 맞춰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고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대목을 C.S. 루이스가 너무 멋지게 정의를 해줬어요. 첫 번째 교훈에 대한 정의는 C.S. 루이스의 이야기로 대신하겠습니다. C.S. 루이스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만일 내가 이 세상에서의 그 어떤 경험도 결코 충족시키지 못하는 욕망을 내 속에서 발견한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떤 것을 경험해도 다 충족이 되지 않아요. 좋은 대학을 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것으로도 충족이 안 돼요. 한 달에 1억씩 벌면 기쁨이 넘칠 줄 알았는데 그거 얻어도 그 욕망으로 다 내 안에 공허가 다 채워지질 않아요. 100평대 아파트 살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여전히 허무하고 여전히 공허함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욕망이 다 채워질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한다면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해요. 내가 다른 세계를 위에서 만들어졌다는 게 가장 타당한 설명이 될 것이다. 우리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 세상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내면을 다 채울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공허를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현실을 만날 때마다 좌절하고 실족하고 넘어질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잠시 나그네로 살다가
본향을 준비하라고 이 세상 길을 걸어가도록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관심의 초점을 하나님의 나라에 두는 정말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교훈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첫 번째 교훈.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아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성경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시간이 다 됐네. 이제 마쳐야 되는데. 두 번째 교훈을 해야 돼. 자, 잠깐만 할게요. 자, 두 번째 교훈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교훈은 이렇습니다. 중간길을 살아내야 되는 이 땅에 레아를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레아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많이 들어봤죠. 야곱의 하나님 들어보셨죠? 라헬의 하나님이라는 말도 들어보셨죠? 근데 레아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아마 생소하실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는 외국 생활 길지 않게 했지만 그래도 몇 나라를 살았어요. 캐나다와 미국과 남아프리카 공화국 세 곳에서 유학을 했는데요. 많은 외국인들을 만났는데 자신의 딸이나 손주에게 라헬이라고 지은 부모들은 많이 만났어요. 근데 레아라고 이름 지은 부모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한번 시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라헬은 언제나 주류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레아는 거기서 밀려난 주변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라헬은 늘 사랑받는 여인이에요. 그러나 레아는 그거보다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여인이에요. 17절에 보세요. 17절에 보면 레아는 시력이 약하나 라헬은 곱고 아름다우니. 여러분, 레아는 시력이 약하다라고 하는 말은 눈이 안 좋았다 이런 얘기가 사실은 아니고요. 그 당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미의 기준이 눈인 것 같아요. 눈이 이쁘냐, 눈이 얼마나 크냐 이런 것들이 기준이란 말이에요. 누가 이런 기준을 만들어놨는지 저 좀 보세요. 이게 도대체 안경 쓸까요? 다시. 자, 시력이 약하다는 말은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읽어야 되죠. 그렇게 그다지 미모가 출중하지는 않았다. 그 정도로 읽으면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에 비해서 라헬은 곱고 아름다웠다. 대비가 되는 거죠. 그게 상대적 비교든 절대적 비교인지는 주석가들의 토론이 있어요. 한글 성경으로만 그냥 보면 절대적 비교. 그러니까 레아는 아주 못났고 라헬은 뛰어났다 이렇게 가지만 원어적 의미는 훨씬 더 상대적 비교가 많대요. 레아도 괜찮은 여인인데 라헬은 워낙 더 출중한 여인.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어떻겠습니까? 늘 동생에게 사랑을 빼앗긴 여인이 레아가 아닙니까?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은 라헬을 대접해요. 아 이쁘다. 부모도 라헬을 대접하고 부모도 집안에 소개할 때 라헬을 자랑스럽게 소개해요. 언니는 이렇지만 동생은 진짜 이뻐 이렇게 소개를 하는. 지나다닐 때 눈깔 사탕 같은 거 다 라헬에게 주지 레아에게 주는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 어릴 때부터 열등의식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겠지. 자기 집에 사랑하는 남자가 들어오게 되었어요. 야곱이에요. 잘생기고 건강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라헬도 사랑하게 되었지만 레아도 이 남자를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자는 직감적으로 알잖아요. 야곱이 한 번도 레아에게 눈을 주질 않아요. 오직 라헬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침을 질질 흘리고 있어요. 이번만은 정말 라헬에게 지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레아가 했는지도 몰라요. 그때 그의 아버지로부터 한 제안이 들어오게 된 거죠. 음모에 속하는 계획들을 아버지가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 야곱의 아내로 네가 첫날 밤에 들어가라.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레아는 정말 이번만은 라헬을 꺾고 싶었어. 그래서 결혼을 통해 사랑을 쟁취해야 되겠다. 원래는 사랑을 통해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런 방식으로는 도저히 야곱을 얻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결혼을 통해서 사랑을 전치하는 방식으로 아버지의 음모에 동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아침에 저녁 밤이지라고 아침에 눈을 떠보았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야곱이 절규를 해요. 와, 레아구나 막 소리를 치고. 야곱 편에서도 절망스러웠지만 레아가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좌절이 됐을까. 날마다 레아와 잠자리를 하고 나서는 으악 레아구나 소리를 치고 있는 한 남자를 상대해야 되는 레아의 가슴이 얼마나 무너졌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레아의 아픔이에요. 이것이 바로 주변인들의 고통이에요.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죄송합니다만 별로 이렇게 인기 없는 설교인 줄 알았어요. 자, 오늘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원래 이렇게 아멘들 안 하시는 거죠? 자, 살아가는 동안에 한 번은 꼭 레아의 취급을 받은 적이 있을 거예요. 머리가 뛰어나서 그 부분에서는 라헬처럼 여겨졌을지라도 미모가 안 돼서, 여기 안 되는 분은 없지만 저를 두고 하는 말에 미모가 안 돼서 레아의 취급을 받을 때가 있고, 미모도 되고 머리도 되는데 또 경제적인 것들이 안 따라줘서 레아가 되는 경우도 있고, 이것들이 다 따라주는데도 체력이 또 안 되고 건강이 따라주지 않아서 레아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야에서는 절대적인 이런 가치를 인정받는데 어떤 분야에서는 사람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났던 레아의 시절을 경험했던 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경쟁의 세상이에요. 세상이 경쟁으로 치달아간다는 말이 이런 거잖아요. 자원이 부족하다는 뜻이잖아요. 자원이 빵이 하나인데 여기 한 100여 명의 사람들이 그 빵을 얻기 위해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빵을 공평하게 나누어주는 길은 서열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1등으로 오면 주겠다. 이런 식으로 세상은 경쟁의 프랜카드를 걸고 이끌어가고 있는 곳이에요. 자, 이런 경쟁의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열등의식이 찾아와요. 반드시 레아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명문대학에 갔다고 레아가 없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진짜 레아들이 더 많아요. 하버드, 예일 다니는 친구들이 진짜 자괴감으로 무너지고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고 자살을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을 수도 없이 봤습니다. 경쟁으로 치달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일정한 부분에서 레아의 취급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니, 선천적으로는 저는 어디다 내놔도 라헬입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들의 인생에 한 번은 반드시 레아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세월의 흐름 앞에 장사가 없습니다. 지금은 이제 화장빨 같은 거를 이렇게 해서 숨기고 오셨는데요. 그게 아까울 때도 있어요. 화장품이 아까울 때도 반드시 찾아와요. 세월이 지나 무패의 신화는 반드시 깨지게 돼 있어요. 메이저리그 100승의 위협을 달성했던 박찬호 선수 영원할 줄 알았지만 20대 말 30대 초가 되니까 퇴출 선수 명단에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레아로 취급되는 거예요. 2개의 심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던 박정 선수, 세계적인 메뉴라고 하는 세계적인 무대에서 주급이 억대가 넘는 그런 잘 나가는 선수였어요. 퍼거슨 감독이 가장 아끼는 수제 제자 중에 하나였던 선수 중에 하나였지만 역시 그도 20대 말이 되니까 점점 경기장에 주전 선수로 뛰지를 못하고 쓸쓸하게 고국행 비행기를 타고 레아로 귀국을 해야 되는 현실을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 정말 딱 빼면 우아함이 절절 흘러요. 돈도 많으셨고 명문대학도 나오신 분이에요. 자녀들에게 집도 한 채씩 다 주시고 일정한 부분의 재산들을 다 자녀들에게 허락해 준 분이에요. 남부러울 것 없이 살았는데 연세가 들고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 노년의 소원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치매 걸리지 않고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제 소원이에요. 치매 걸리면 민폐 끼치잖아요. 천덕꾸러기 되잖아요. 자녀들이 아무도 나를 거들떠보지 않을 테니 기도해 주세요. 치매 걸리지 않고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주님의 품에 안기기를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권사님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얼마나 슬펐는지 몰라요. 이것이 인생이에요. 우리는 한 번은 반드시 레아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권력의 정점에 서 있던 사람도 언젠가는 그 자리에 내려와야 돼요. 이제 저는 내려갈 준비들을 잘해야 돼요. 한국교회 대다수 교회의 문제는 아름다운 퇴장을 안 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름답게 퇴장해야 되는데 자기 왕국을 건설하고 있다가 은퇴를 했는데 퇴장이 안 되니까. 한국교회 지금 분쟁 있는 교회의 절반 이상은 바로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원로 목사님과 후임자의 갈등으로 교회가 이렇게 만신창이가 되는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레아로 취급당하는 것이 너무 서글프기 때문에 그 자리를 내주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가슴 아픈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나 저는 오늘 설교를 기쁜 소식으로 마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다 나를 레아로 하찮게 여길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레아를 귀하게 여겨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레아의 하나님이십니다. 라헬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늘 잘나가는 사람들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레아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내세울 것이 없고 가슴이 아픈 이와 같은 여인들을 보듬어 안아주시고 국률로 감싸 안아주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우리 하나님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31절을 읽다가 저는 진짜 펑펑 울었어요. 31절 말씀 얼마나 제 가슴 속에 절절하게 들어오는지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이런 거 해도 돼요? 할렐루야. 네, 싫어하시구나. 자,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의 태를 열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공평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잘 나가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던 라헬에게는 자녀가 없는 아픔을 겪게 하시고 가슴 아팠던 레아에게는 그 가슴 아픈 사연들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해 주시고 그녀의 태를 열어주셨더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레아의 편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변인의 인생들을 외면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변인의 길을 걷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 길을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변인 레아에게 오셔서 과거의 죄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세요. 너 왜 아버지랑 속이고 이런 잘못된 결혼했니?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만나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그녀의 태를 열어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이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목매이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이 계시기에 때때로 사람들에게 부당하게 레아로 취급을 당한다고 해도, 지금 어떤 한 부분에서 여러분이 레아의 길을 걸어간다고 해도 그것이 아무리 아파도 우리는 다시 용기를 낼 수 있고 새로운 희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대목 하나를 더 이야기를 해보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레아를 찾아와 주셔서 위로해 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 이 주변인 레아를 통하여 위대한 반전의 드라마 주인공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는 데까지 이끌고 가세요. 자, 레아가 자녀를 낳는 이야기 속에 그런 이야기가 이제 잘 설명되어져 있어요. 레아가 자녀를 낳습니다. 첫째 아들을 낳지요. 루벤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보라 아들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녀의 한이 토로되는 이야기예요. 이전에 아들을 낳았으니까 야곱이 나에게 올 거야. 보라 아들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슴 아픈 여인의 절규의 음성이 루벤이라는 이름을 만들게 된 거예요. 두 번째 아이를 낳고 33절에 보면 시므온이라고 지었죠.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 들으심이란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시고 둘째 아들까지 나에게 허락해 주셨으니 이제 남편의 사랑이 나에게 올 거다라고 기대하고 있는 그 가슴 절절한 이야기를 이름으로 시므온이라고 쓴 거예요. 세 번째 애를 낳을 때가 제일 가슴 아파요. 레위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레위라는 이름의 뜻은 남편이 이제 나와 연합하리로다.
이 연합을 갈구하고 있는 한 여인의 절규가 여기 안에 토로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인지 몰라요. 남자가 육체적으로는 하나가 되는데, 그래서 아이는 낳게 하는데 정신적으로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을 자기에게 주지 않는 거예요. 이 아픈 결혼 생활. 그래서 이제 셋째를 낳았으니 내 남편이 나에게 진정으로 연합해 줄 거야. 하나가 되어줄 거야 라고 절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네 번째 아이를 낳아요. 자, 그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이렇게 가슴 아픈 한을 토로하고 있었던 여인이 네 번째 아이를 낳으면서 태도가 바뀌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35절이요. 35절에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유다라 불렀더라. 스티븐슨이라는 학자는 이 대목을 이렇게 멋지게 주석을 했어요. 들어보세요. 레아는 야곱과의 허무한 관계로 인하여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게 되었다. 이 허무한 관계로 인하여 좌절하고 절망했던 여인이 그 허무한 관계로 인하여 쓰러지는 것이 아니고 인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허무한 관계로 인하여 비로소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더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매우 의미심장한 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고통을 통해 레아가 하나님을 배워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계획들을 앞에 두시고 우리를 때때로 레아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레아의 인생을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아픔만큼 성숙하게 비켜주시고 아픔의 시간만큼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좀 살아오면서 좀 어렵게 살아온 분들은 하나님이 보니까 많이 봐주시더라고. 뭐 저 같은 사람 태어날 때부터 저는요 어머님이 너무 가난해서 주사 2대를 맞았대요. 애기 뛰는 주사. 한 대 맞으면 다 옛날에 끝나는데 2대를 맞고 산 사람이야. 대단한 사람이야. 그 2대만 안 맞았으면 제가 눈이 이렇게 작지 않았을 텐데 그 애기 뛰는 주사 2대 맞고 이렇게 눈이 좀 작아진 거예요. 그걸 뭘 적어요 그런 거를 참. 그때 2대만 안 맞았으면 제가 하버드 같은 데 좀 갈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살아가면서 내가 머리가 좋구나 이런 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옛날엔 잘 몰랐어요. 여러분 그렇게 힘든 날들을 지나왔더니 하나님께서 업어주시더라고요. 살살 다뤄주세요. 아다리가 되게 하시고 저 혼자 아다리가 되는 게 아니라 아내의 길까지 함께 덤으로 열어주시고 아내는 공부하기 싫다는 사람 내가 막 헤드락 걸어가지고 공부 안 하면 인생 조진다 막 이래가지고 학비 대주고 막 안 하겠다고 매일 막 땡깡 부리고 이러는 거 달래고 설득하고 해가지고 덤으로 했는데 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는 역사들을 경험케 하시더라고요. 레아의 길을 걸어가는 생애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반드시 도와주시고 보상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절규에 귀 기울여 주시는 분이세요. 아픈 만큼 그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 하면 야곱과 함께 묘실에 잠든 이가 라헬이 아니에요. 레아예요. 그러니까 함께 묘에 잠들었다는 건요 언약의 족장 부인이 됐다는 뜻이에요. 엄청나게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은 여인은 레아예요. 그리고 레아의 태에서요 레위가 나왔지. 성전의 봉사자들이 나왔고 더 결정적인 건 누가 나와요? 유다가 나와요. 유다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에요. 주변인 레아를 통하여 위대한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으로 그녀를 등장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 역전의 대드라마를 연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레아의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게 됩니다. 신약에 오면요 우리의 감사는 더 진해지고 더 감격스러워져요. 구약의 29장을 통해서는 레아의 하나님 때문에 찬송하게 되지만
유다라라는 찬송. 아무리 힘들어도 궁극적으로 우리의 마지막 말은 유다라, 이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한 분 계시면, 하나님이 내 남편 되시면,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저는 이 힘든 인생길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레아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찬송하게 된단 말이에요. 신약에 오면요, 더 큰 찬송이 우리의 입속에서 터져나오게 돼요. 레아를 위하시는 하나님 정도가 아니라 신약은 레아 대신 하나님, 레아로 오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레아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랬죠? 레아의 후손으로 오셨고 이 땅에 오셔서 레아로 사셨어요.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어두움이 빛을 영접해 드리지 않으므로 늘 예수님은 주변에 서 계시지를 못하고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존재가 되었어요. 인자는 머리둘 것이 없었어요. 그 길을 우리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거죠. 레아 대신 하나님, 레아를 위하시는 하나님을 넘어서 친히 레아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레아가 되셨을까요? 그분이 왜 레아의 삶을 사셨을까요? 이 땅의 모든 레아들, 또 잠재적 레아들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기 위함에 레아로 이 땅에 오셔서 레아의 짐들, 이 땅의 레아들의 짐을 다 홀로 그 어깨에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죽으심으로 끝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심으로 이 땅의 그 어떤 레아들도 레아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마침내 부활로 마치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친히 레아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우리와 같이 연약한 생애들을 반전의 하나님 드라마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레아로 오셨고 레아로 죽으십니다. 레아로 달려 죽으신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운명이 슬픔과 저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온전한 회복과 이김으로 끝나게 하시기 위하여 신이 레아가 되신 하나님,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레아의 하나님으로 그래서 다시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결코 레아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마침은 승리가 될 거예요. 회복이 될 거예요. 부활이 될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교회,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놀라운 부흥을 이룰 것이고 한국교회 안에 아름다운 본보기가 되는 귀한 교회로 세워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때까지 반드시 할 일 한 가지가 있어요. 할 일 한 가지는 우리가 부활을 경험할 때까지, 우리가 온전한 승리로 나아갈 때까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아픈 레아의 시절을 지나간다고 해도 포기하지 말고 우리의 가슴 아픈 사연들을 올려드려야 돼요. 자, 유다라라는 고백이 있기 전까지 레아는 계속 절규하죠. 루벤, 시므온, 레위라는 이름으로 계속 자신의 한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기도해요. 포기하지 않고 절규하고 절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가슴 아픈 사연들을 기억해 주세요. 남들이 다 행복한 사람, 잘 나가는 사람이라고 인정하지만 하나님, 누구에게도 보낼 수 없는 나의 아픈 사연들을 하나님 아시지. 저의 레아됨을 하나님 아시지요. 어떤 이는 남편의 사랑이 없어 힘들어요. 어떤 이는 고부간의 갈등으로 어렵고, 어떤 이는 자녀들이 속을 새기 어렵고, 말 못한 인생의 사연들을 가지고 레아의 길을 걷고 있는 생애일지라도 여러분의 가슴 아픈 사연들을 날마다 올려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절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절규의 끝자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에 유다라 하는 고백,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살 수 있습니다.
환경이 나를 따라주지 않아도 현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 계시면 저는 노래하며 이 인생길 걸어갈 수 있습니다. 찬송하며 주의 뒤 따라갈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터져나오기에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레아 연식을 버텨내시고 또 버텨내시는 주님의 십자가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